지난 월요일에 그 서점에 좀 가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저기 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딸둔 아빠로서 차마 이 지나치지 못하는 그 책 하나를 거기에 발걸음이 딱 멈춰섰어요. 제목을 딱 보고 이 책이 나를 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앞에 딱 섰는데 그 책이 바로 이어령 교수가 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어령 교수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에게 편지처럼 아버지로서 이어령 교수가 쓴 편지와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아버지로서 그 이민아 목사님이 아주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그런 딸을 보면 굉장히 애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잔한 마음을 담아서 쓰는데 사실은 그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 된 이어령 교수가 다시 좀 느끼는 어떤 그런 대목들을 곳곳에서 좀 보게 됐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딸을 가진 아비의 심정, 그리고 고통 속에서 딸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책이 딸을 둔 아버지가 읽어도 좋겠지만 딸인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는 좋은 책이기도 싶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아버지는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은 딸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의 차원을 바꿔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누구도 회복시키지 못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으신 분, 전능하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노사도의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노사도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죄수들은 감옥에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손목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사도는 찬바닥에 엎드려서 글 쓰는 곳조차도 힘든 상황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들이 예상하자면 앞뒤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채찍에 맞고,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편지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거기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찬송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고백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노사도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것도 포승줄에 손이 묶이고 착고에 발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 있는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천재라고 불림받던 사람이었어요. 고향 땅 다소에서 사람들이 하도 천재가 났다 하니 부모님들이 어린 나이에 아마노스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넘었던 이 아마노스라는 이 산은요,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거를 어린 나이에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그 산을 넘어가는 거죠. 그 산을 넘어가는 그 바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권력인 종교 권력, 그 종교 권력 중에도 중심지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가 그 산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산을 넘어가는 이 바울의 성향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바울 선생님은요, 뭐에 한 번 꽂히면 끝까지 파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바리새인, 이 종교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오르겠다라는 그 마음이 딱 꽂힌 이 인물이 그것을 위하여서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잘 아시죠? 말씀을 외웠어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의 기관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유대교에 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발벗고 찾아 나서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유대교를 해하는, 유대교에 배치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놓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서 그가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강권적이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쓰러져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그가 눈을 떠서 앞을 보려고 그러는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누군가의 집에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3일 동안 그 사람이 눈이 먼 채로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식음을 전폐했다고 나와 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이 멀고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서 식음을 전폐한 채로 거기에 앉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그의 인생에 내가 여태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내 욕심대로, 내 열망대로, 내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었던 음식, 그것 때문에 마셨던 음료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을 그가 식음을 전폐한 채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직가라 하는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눈이 멀어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앉았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가지고 그가 눈을 뜨고 처음 딱 본 거리가 어떤 거리였냐면 바로 직가라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직가, 난생 처음으로 그가 눈으로 딱 봤는데,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그 직가라는 거리가 있어요. 1.6km, 꾸불꾸불하지 않고 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1.6km가 되는 거리를 그가 눈으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전에 남의 손에 이끌려, 아니 주님에게 이끌려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직가였음을 확인했을 때, 이 길이 직가였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나니아도 역시 이 직가라는 길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에게 이 직가라는 거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여러분, 그 직가야말로 바울에게는 불안당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그 직가는 버림과 선택을 통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가, 그런 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티끌보다 못한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은혜의 통로, 그 직가를 그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직가는 단순히 어떤 거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고, 그분을 힘입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영원한 생명의 직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인생의 이 획기적인 전환,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이 은혜,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사건은 바울의 삶의 행적도 바꿔놓았고요, 바울의 가치관도 바꿔놓았고, 바울이 목표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이제 그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잊을 수 없었겠죠. 바울이 마음속에 이 열망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강렬한 인생 경험이 어디에 묻어나고 있냐면 바로 우리들이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와져 있는 이 찬송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방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에베소 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이야기들이 막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적인 경험과 나에게 직가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그가 막 찬송으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편의상 구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 호흡의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호흡의 노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열정 가지지 않고서는, 보통 열망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토로하듯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몸이 묶인 채로, 착고에 채워진 채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리 높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본체에 전원이 들어와요. 전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컴퓨터는 그냥 기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 인터넷 선을 딱 꼽는 순간 컴퓨터를 통해서 엄청난 세계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인터넷 선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그인 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은 자기만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생명의 선을 꽂아 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그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곳은 어디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언제 선택하셨냐면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없을 때예요. 아니, 이 세상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누구만 계셨냐면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흠이 많고 거룩하지도 않고 더러운 우리들을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을 그 창세전부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가지 목적을 품으신 거예요. 이 목적은 그리스도와 우리에 관한 생각이었던 거죠.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He chose us in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He chose us in Him 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한 문장에 대명사 3개가 아주 동등하게 쫙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라는 이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들을 쫙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넓고 깊고 놀랍게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획하고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실지 이미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마음에 우리들을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과거에 되어진 일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노사도는 이 택했다라는 단어를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실 때에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지못해 택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30명이었는데 1명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택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흡사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품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원래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교의 최고 권력기관인 바리새인이 되어서 최고의 정점에 오르고자 했던 그런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스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에게 보내셨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해요.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어떤 얘기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 가운데 나타났고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처음에 메조 피아노로 시작했다면 이제 포르테 심으로 점점 노래가 강해지고 있는 거죠.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어떻게 실행하셨냐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딸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의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는 아들 삼아 주셨다라니까요. 우리라는 이 대명사를 무시해 버린데 우리에는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삼아 주신 건 다른 말로 하면 딸도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하늘 아버지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백악관 집무실 책상 밑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딸이 오바마와 지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의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순간 저는 수갑을 차게 될 것입니다. 왜냐,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딸이 아니에요. 저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이 오바마의 딸은 그 안에서 기밀 문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백악관 집무실에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얘네들이 잘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 됐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의미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된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이랑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 어리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니,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역사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역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위하여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플러그인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엄청나게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통일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통일되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아주 복잡하지만 함축적이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말고 딱 한 번 등장해요. 로마서 13장 9절에 한 번 딱 등장하는데요, 율법의 두 번째 판에 있는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그 모든 율법이 아주 함축적으로 딱 들어가는 그것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때에 딱 한 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눈에 볼 때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잡한 모든 문제와 세계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면 내 눈에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노스 산을 넘을 때 그의 마음에는요, 인생의 목표가 한가득이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10대 때 꿈이 100가지라면 20대가 되면 꿈이 50가지가 되고, 30대가 되면 25가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거의 반절로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꿈이 없어지게 돼요. 꿈이 많다라는 건 고민이 많아. 마음속에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하나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죠.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노스 산을 넘는 어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욕심이 가득했겠어요. 고향 땅에서 그렇게 잘났다고 소문난 바울이 내가 이제 간다, 예루살렘아 기다려라, 내가 가면 거기에서 내가 위대한 바리새인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산을 넘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어요.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삶이 녹록치 않아요. 혼자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울었겠죠. 그런데 이를 악물고 한 가지에 꽂히면 끝까지 하는 이 바울이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한 고비 넘어서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한 문제가 해결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더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바울도 그런 한계를 느꼈겠죠.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처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건 그의 욕심도, 그의 계획도, 그가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들여놓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멈추겠다, 모든 노력과 수고를 멈추겠다, 그런 의미로 그가 식음을 전폐한 거죠. 그렇게 그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멈추고 나니까 그때의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어떤 세계였냐? 바로 직가라는 세계였어요. 뻥 뚫린 은혜의 세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에게 그 은혜의 세계에서 점점 더 의미가 풍성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뒤로하고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돼서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그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흠이 많고 더러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온 세상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자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노래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이어령 교수의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난파선 위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리 손을 내밀고 찾아도 아빠는 없다. 그때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네가 내민 손을 잡아준 것은 너의 아빠가 아니었다. 아빠 대신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였지. 그때 네가 안긴 것이 하나님의 가슴이었던 거야 라고
딸에게, 죽은 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거룩하거나 흠이 없는 삶과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허우적거려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심지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을, 내 자녀를 지킬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계획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누가 무시해도 좋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실 그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셔야 되겠어요? 세상의 패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 흔들 때마다 그거에 흔들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손이 묶인 채로, 착고에 발이 채워진 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찰나에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한 호흡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며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역사의 한중심에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